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입니다. 시작. 살다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레저 인사하겠습니다. 레저 전 세계에서 우리 운천교회만이 있는 인사. 자,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눈 마주쳐야 돼요. 감사해요. 저 송우리에서 우산 받쳐 들고 버스 타고 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운전하고 오시던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앞에 앉은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말씀은 한 주 내내 새벽 기도 시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듣는 분이나 한 주간 반복해서 들으신 분이나 유튜브로 접하는 분들이나 또 이 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중에 하나, 가장 비중 있게 축복하는 것이 주여 사람을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사람을 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감,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감, 결혼 대상자 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남을 놓고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미팅이 있습니다. 누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들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에, 미팅의 장소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로 버림받은 채 살아가던 10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운명이 활짝 열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다가 어느 동네에서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어느 쯤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쫓겨나서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변두리에 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쁜 소문을 자꾸 들으면요, 나쁜 소문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쁜 체질이 돼요. 반면에 좋은 소문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좋은 체질이 돼요. 썩은 얘기, 다 지나간 어지러운 얘기, 온통 좋지 않은 얘기들이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 부끄러워요. 정말로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우리 5남매가 있는데 남자들만, 우리 여동생 3명은 빼고 남동생하고 저희 가족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여행을 했습니다.
한참 여행을 재미있게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라고 그랬죠.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농담으로. 너네 나를 여기다가 버릴 거 아니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들이니까 엄마 뭐 소리 하냐고 그냥 소리라도 지르고 욱박이라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생각할 때 효도한다고 없는 돈 있는 돈 그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잘 모시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고쳤어요. 그렇게 어머니 그런 말 하는 게 어디 있냐고. 티보리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복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충성과 봉사의 자를 잘 지키면도 복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소식을 듣느냐, 어떤 소문을 듣느냐.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굿뉴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귀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천교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누가 병이 나았대, 누가 은혜를 받았다네, 뭐 이런 소식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개 집에 자식이 잘 됐다네, 이런 것. 누가 달라졌대, 운천교회가 좋아졌대, 이런 소문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운천교회가 좀 달라졌대, 좋아졌대, 이 소문 듣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소식을 듣느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쫓겨다니며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 살아가던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같은 병도 고쳐줄 수 있다네. 예수님이라는 분은 죽은 자도,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다네. 이런 소문을 듣던 차에 그 주인공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합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시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그냥 가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하여졌더라.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 중에 10사람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유독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10명 모두가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어찌 너 한 사람만 왔느냐? 어찌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한 명 돌아와 감사하는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합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복받을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거든요. 감사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내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게 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것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지나가는 이 기회를 10사람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12절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자, 소문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알리고 전하고 알전 즐거워하고 구하고 찾고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라. 알전 즐구 찾기기. 소리를 높여리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줘. 두 번째 단계는 소리를 높여야 말을 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나 이렇게 아파요 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 한국말 속에 병은 알려야 된다고.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병은 알려야 된대요.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냈어요. 소리를 높여야. 소리를 높여.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통성기도예요. 합심기도예요. 함께 부르짖음이었어요. 10사람의 모두 함께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하고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의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통성기도예요. 합심기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은총교회가 합심기도가 좀 약하다. 통성기도가 좀 약하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개구리가 생각나더라고요. 개구리. 봄이 되면 개구리가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이 사택에서도 개구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개구리가 봄이 되면 입이 열려서 개굴 그럽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울다가 그 다음에는 2마리, 3마리가 그다음 나중에는 떼창이 되죠. 개굴. 아, 개구리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특별 새벽기도, 개구리 기도. 그래도 뭐가 이상해. 시기가 안 맞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 산정호숫길을 돌는데 매미가 울더라고요. 매미 특세, 매미 특별 새벽기도. 여름 행사를 앞두고 꼭 특별 새벽기도를 했었는데 매미 특별 새벽기도, 매미 특세. 매미가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은요, 저 큰 산에 있던 매미가 합창을 합니다. 전 산이 매미의 울음소리로 합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미 7월 셋째 주를 매미 특별 새벽기도. 이때 우리 이 10명의 환자처럼 소리를 높이는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대하셨다가 함께하여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리 높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들으시고 이르시되가 아니라 항상 보시고였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뭘 보느냐? 믿음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 예수님에게 그 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 그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달아내렸다는 이야기. 그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걸 믿습니다. 비가 오는 길에 우산을 받쳐들고 이렇게 오는 이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지 하고 헌금 준비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을 보심을 믿습니다. 야, 선거대 늦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뛰어오는 그 믿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걸 보시고 응답하셨어요.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나을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고쳐질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 번 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응답 받았어요. 예수님의 처방을 받았어요. 우리는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어떤 분은 단 한 번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으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서 보이라였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나병입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게 되고 또 고쳐졌다면 치유받았습니다. 이제는 환자가 아닙니다. 완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최종 진단까지 확정 지어주시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물이 질질 나는 상태에서 고침받은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돌을 들어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면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고침받은 상태에서 가면 모를까. 아직도 진물이 질질 나는 있는 상태, 고침받지 못한 상태인데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질질질질 진물이 질질질 나는 상태에서 꾸부정한 채로 그들이 각자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시면 됩니다가 되려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믿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나를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들려진 말씀 붙들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를 때까지 아직 나병 환자였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진행 중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그래, 가다가 나도 뭔가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뭔가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서서 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의 물을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처럼 딱 해놓고 야 건너라 이러고 건넌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우기라 비가 오는 장마철이라 그냥 물이 뚝에 넘칠 정도로 찰랑찰랑하고 있는 그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건너가 근데 그들이 그 물에 들어서자 그들이 제사장들의 발목까지 물이 잠기자 성경은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섰대요. 여전히 환경은 내가 건너서는 안 되는 물이 넘실거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나는 진물이 나고 있는 나병 환자지만은 가라 밟아라 진행 중에 했더니 진행 중에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뿐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물을 떠다가 갔다가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게 분명히 물인 줄 알면서 포도주인 척하면서 포도주 가져오게.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물인 줄 뻔히 알면서 가져다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성을 초월하시고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진행 중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오래전 몇 년 전에 그래, 하나님의 일은 진행 가운데 역사.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지하실이라서,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우리는 반주자가 없어서, 우리 반주자 살까, 반주기 살까? 너 반주자 올 거야 말을 하고, 그럼 반주자 와요.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33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34년인가요? 의정부 신곡동 냉동공장이라는 골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다령 권사님 남편 김호식 성도님이 거기에서 한 10여 년 사셨다고 그래요. 그 동네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때 그 냉동공장 골목으로 교회 자리를 찾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교회 자리를 찾던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들리면서 좋은 자리가 있을까 하고 찾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자고 하면 무슨 돈으로 계약하려고 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여름 무더위에 비포장길을 먼지를 마시면서 아이스크림을 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막상 합당한 물건이 있어서 계약을 하자 그러면 무슨 돈으로 계약을 해요? 그래요. 그런데도 또 찾고 또 찾았어요. 계약금이 없다고 찾지 않았더라면 교회 개척 못했을 거예요. 돈이 없다고 건축하는 것을 생각지 않았다면 30억 공사 교회 건축하지 없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뭐 없어요? 뭘 가지고 해요? 믿음. 아멘입니까? 진행 중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진행 중에.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고 찾으면서 만났습니다. 다리가 아프도록 발품을 팔았습니다. 찾고 찾던 중에 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새 건물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덕덕 계약하자고 하니까 그래요. 이 건물이 지금도 기억나요. 3층 건물인데요. 지하 1층, 2층, 3층, 지하까지 4층 건물인가 봐요. 건물인데요. 비어 있어요. 건물주가 최 씨였어요. 왜 이 건물이 새가 안 나거나 했더니 시가가, 건물 시가가 대지까지 2억 4천인데 대출금이 3억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 누가 거기에 들어와요? 제정신인 사람은 아무도 거기 들어올 수 없어요. 저는 부동산도 한 1, 2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계통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땅이 2억 5천밖에 안 되는, 2억 4, 5천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글쎄 3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잡혔으니 누가 거기 들어오냐고요.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뻔히 아는데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거 내 거네, 우리 거네, 이거 교회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한 달이 지나서 그 건물이 팔렸어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꿈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꿈이 아빠인데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이렇게 빚이 많은데 어떻게 계약을 하셨냐고 나보고. 근데 저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행 중에 역사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되려면 뭔가 진행 중에 역사하는 게 있어야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복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당첨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복권이나 사놨냐고 그랬더니 안 샀다고. 안 사놓고 뭐가 돼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일을 잘 벌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전에는요, 돌다리 두드리다가 시간 나가요. 계산하다가 시간이 나가요. 이래 계산해보고 저래 계산해보고 이 소심해가지고 말이죠, 좁아 터져가지고 이러다가 시간 나가. 그랬던 제가 진행 중에 역사하신다는 이 확실한 체험을 하고 나서는 어떤 주님의 일을, 어떤 교회를 할 때는 훅 저지르고 봐요. 그냥 가고 봐요. 그러면 그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시다? 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아멘. 아멘. 저는 운천교회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걸 보고 참 놀랐어요. 얼마나 잘들 하시는지. 못한다 하실만 한데 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야, 이분들 중에 국회의원들이 안 나왔어. 나 모르다. 이야. 우리 어른 권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침받았어요.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발길을 확 돌려. 그러고는 가던 발길을 되돌려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았어요. 그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감사할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팍 엎드러지지 않았겠어요. 펑펑 울지 않았겠어요.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달려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돌아온 자가 없느냐? 냐 3번.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냐 애타게 감사하기를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기를 냐 다 은혜 받지 않았어? 냐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거기에 응답으로 돌아와 엎드려 살해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처럼 엎드려 감사하는 우리 운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은 고침받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적을 맛봐서 좋았을 겁니다. 꽁중꽁중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갔습니다. 당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길로 갔습니다. 교회는 자아 실현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 길을 가던 사람이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감사요,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믿고 늘 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성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10명 모두가 변화와 성장을 맛봐야 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감사함을 큰 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곁에 가면 늘 불평과 불만이 악취가 납니다. 기도하자 하면은 기도한다고 되냐? 뭐 하자고 하면 뭘로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전도하자고 하면 요즘 그렇게 전도해서 되냐? 평가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판단의 프로가 되었어요. 분석의 대가가 되었어요. 너무 교회를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알 것 다 알게 되었어요. 악취가 나와요. 고약한 냄새가 풍기게 돼요. 이런저런 부정적이고 믿음의 방해가 되는 말들이 들려질 때 믿음의 브레이크를 팍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이 교회의 중직이고 원로이신 어르신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소식을 말할 때 그만하시지요.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꽉 밟을 수 있는 장로님, 원로권사님들이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래 맞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니라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인지 어떤 것이 좋지 못한 소식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내가 딱 듣는 순간 구별이 확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걸 보게 하시고 본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것을 느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작동되어야 비틀거리지 않고 안전하게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걸핏하면 불평하죠. 기가 막히게 비난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나는 욕 먹기 싫어서 대통령 안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를 칭찬해야 되는데 그 뒤에 또 대통령 욕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비판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또 비판해요. 이런 어떤 사람이 대통령,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안 나가잖아요. 내 입이 불평을 하면, 비판과 비난을 하면 다른 사람의 귀에 전달되기 전에 제일 먼저 각인되는 것이 내 머리에, 내 뇌가 내 입으로 말하는 그 불평과 원망을 기억해요. 그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다 보면 이 뇌가 기가 막히게 불평 체질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불평의 언어를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불평의 체질로 바뀌어진 뇌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승전결, 비판하는 논리를 만들어집니다. 불평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나가도 그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첫째, 둘째, 셋째 논리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하게 될 때, 축복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귀에 전달되기 전에 내 귀가 먼저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을 듣게 되고 내 뇌에 새겨지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감사 체질, 감사 존재로 바뀌어진 사람은 기가 막히게 긍정적인 논리가 섭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쌓여지면 논리가 되고, 말과 논리가 쌓여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지면 품성이 되고,
품성이 쌓여지면 영성이 돼요. 영성이 되면 내 인생의 명문이,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잠언 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곁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의 언어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배후에 실패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의 언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충성과 봉사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불행의 언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 공산주의자가 서구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끝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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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공산사회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투쟁해서 쟁취해서 얻은 것인데, 내가 피 흘려 얻은 것인데 감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가보니, 자유진영에 가보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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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감사.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은혜에 무덤덤해져 있다면 감사함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쌓여지고 기쁨과 감사의 언어가 사라졌습니까? 감사절기를 통하여 되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앞으로 전할 터인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 뇌가, 나의 뇌가 감사의 뇌로, 긍정의 뇌로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2024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로 힘차게 시작하여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하시면 감사는 기도합니다.